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리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칭해지는 교회도 있고 또 긍정적인 그와 같은 이 교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을 때 항상 따라다닌 수식어가 육신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는요, 숫자가 참 작았습니다만은 성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칭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다. 그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칭호를 받았느냐?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다. 그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뜻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대봉동교회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참 궁금하죠? 대봉동교회 성도님들은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입에 불려진다면 그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로마 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율법이 들어와서 복음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거짓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또 그와 같은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과 또 유월절과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물질은 다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속죄의 사실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교묘한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이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이상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이단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교회가 견실하게 서갈 수 있었고 신실한 교회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일꾼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항상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 그는 그 교회 참 축복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또 병약한 성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그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기도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는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 들어가면서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여러 같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장하게 가고 있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끝이지 않고 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보라의 신실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실한 기도가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하게 했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이 신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있어서도 참 신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신실한 기도를 드릴 때 언제가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격려를 받는 것은요, 대복농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외부에 나가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 그 말을 들으면요, 그 성도에 대한 이 마음이요, 이 사랑이 불타올라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편지가 올 때 저는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 다 못해드린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게 큰 특권이고 그 성도를 도우는 동력의 일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그 성도님들의 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고 제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과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항상 앞에 보면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지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 지금은 변화가 더딜지라도 지금은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도들을 돕는 가장 동력의 방법이 뭔가? 그건 신실한 기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즐거움의 일이에요.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특권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나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여 금식함으로 기도했던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기도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성숙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참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성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보면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예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세속적이거나 교만한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이 힘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기에 지혜와 이해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총명과 여기에 지식의 신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많습니까? 지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안 한데도 불구하고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삶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은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그 지혜를 듣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총명은요, 이해력입니다. 또 판단력,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또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무조건 부모를 효도한다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군대에서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지휘관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는요, 지휘관이 뭐를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지휘관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뭘 좋아하는가? 제가 군에 있었을 때요, 우리 포단장이요, 대령이었습니다.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별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신 분인지. 근데 이분은요, 다니시면서 아침 새벽에 화장실에, 그 화장실에 구더기가 한 마리가 보여도요, 온 부대원을 집합시켜가지고 완전군장 꾸려서 아침도 먹이지 않고, 여러분, 얼차려를 주는 그런, 여러분, 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좋아하냐면요, 자기의 지휘 명령을 크게 써붙이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대 행정반안에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 보내는 총장 지휘 명령이 더 크게 써붙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육군 본부에서는 그렇게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포단장의 지휘사항을 크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휘관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말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도 3장과 4장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걸 낭비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열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고 자기 열성을 따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쫓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제쳐놓으면 인간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요, 목적이 명확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지만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만 기본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최악의 실패는 바로 행동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실패가 뭡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보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열매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너무 우리가 그 집착한 나머지 선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말씀을 보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는 사람의 행동이 0.01%도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0.01%라도 가미가 되면 십자가는 부족한 십자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도요, 헌금을 못했어도요,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도요, 봉사를 못했어도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보십시오. 그 두 강도 달렸잖아요. 두 강도가 모두 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한평생 남의 생명을 노리고 돈을 빼앗아가고 자기 탐욕을 채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옆에 강도를 꾸짖으면서 그는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손과 발은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죄를 범했어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과 입술이 살아있었어요.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했을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강도잖아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똑같은 십자가 옆에서 한 강도는 똑같은 일을 저질렀지만은 평생에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한 강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행동이 전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주의해 보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은 뭐냐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는 그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원어상으로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면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고 참 우리가 왜소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를 통해서 만든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자매보다 덜 예뻐. 난 저 사람보다 키가 좀 작아.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선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디도서가 그것을 주제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연로하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또한 이 세상의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선행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선행은 같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그 세수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세수대야까지 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들이요 세계 20대 교회 가운데 10개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욕먹고 있습니까? 그 욕먹고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건물은 큰데 열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저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그렇게 할 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욥이 여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세월을 흐르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 가운데 이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력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도 힘이 됩니다. 돈의 힘이 대단하죠. 또 지식의 힘도 대단합니다. 명예의 힘도 대단합니다. 건강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그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돈 암만 있어도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명예가 많습니다. 그 명예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고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무릎을 꿇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 번만에 다 이렇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왜요? 오만해가지고 그 하나님 능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우쭐대면서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목에 다 두지 않고요, 매일매일 받아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언변을 의지하고 내가 과거에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수 있겠지 싶어 여러분 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음변과 사람의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부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말이 불같이 하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되어야 하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복동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목적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능력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잘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친 세파의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 다가옵니다. 사물과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굳건히 서서 뿌리를 받고 나가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면요, 눈물 골짜기를 통해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데는 자장가를 들이며 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같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삶이 전개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전개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리다. 인생 70, 80 살아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입니다. 우리 자매님 신방을 갔잖아요. 자매님 신방 가면 기도했는데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앞자리가 저 비었지요 그러더라고요. 비었다고 그러니까. 저 집이 지금 아주머니가 입원해 계시는데 자주 술을 드신대요. 왜 술 드시냐? 본인도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 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0세 이전인데 말기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고난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럼 그 고난으로부터 예외가 됩니까? 제어가 됩니까? 성도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모든 견딤, 이 모든 견딤은 뭡니까? 불평 없이 견디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평 없이 견디는 것. 오래 참으면 뭡니까? 오래 참으면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비협조적이고
나를 헐뜯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좋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보호하고 싶죠. 헐뜯고 싶죠. 당신이 한마디 했으면 나는 두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보복하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 능력을 받을 때 그렇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속상할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나오죠. 자랑하지 아니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 나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오래 참고는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며 그는요, 사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닥치는 환경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정말 때를, 그 열매를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참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복 주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지 못해요. 미국의 어떤 목회자가 참 그 어려운 교회를 잘 마쳤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그 어려운 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 다 그 마지막까지 잘 지냈습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더래요.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버텼을 뿐이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아이고, 참지 못할 일 많죠. 그러나요, 그걸 다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기를 때 오래 참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철이 들면 부모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군에 가면요, 변화가 되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어머니 은혜 가르치잖아요. 그 가스를 먹고 나면 눈물이 막 온 전신에 막 이마로부터 막 전부 막 사람이 땅구멍이 있는 곳은 다 막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팔을 벌리고 바람을 쐬게 하면서 뭘 부르게 합니까?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잖아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요, 전도의 열매도 못 맺고 성숙의 열매도 못 맺고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복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각자가 닥치는 환경이 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짓지 않은 집, 보물이 가득한 집, 기르지 아니한 여러분 그 포도원과 감람밭을 줬어요. 그걸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곳입니다. 그 복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요, 이 기업을 얘기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쌓아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요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저희도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했는데요,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어 다시 오리라. 그 처소가 뭡니까?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래는 밝아요. 세상은 어둡지만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성도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향이 늘 가고 싶지만은 고향에 그렇게 그립고 가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신다면 그 고향이 무슨 소망이 있겠,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아무리 화려한 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은 그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뢰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성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했고요.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요 능력을 받아서 하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고 이르게 하시고 기업을 주신 하늘의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로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복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함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아는 예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시련과 또 고난과 또 슬픔과 역경들을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